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오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열왕기 하 23장 요시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의 사람과 그 늙은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로부터 파송을 받은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늙은 선지자가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너는 거기 오던 길로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글로 가게 하는 거죠. 그 늙은 선지자가 초청해서 밥도 먹이고 음식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 예언의 영이 없었다가 그러니까 막혔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제명에 못 살 것이다. 편안히 죽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잘 싸서 이제 짐도 싸서 이렇게 잘 보냅니다. 나귀를 태워서. 근데 그 거리에서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완전히 다 찢겨 죽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늙은 선지자가 회개를 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회개를 하고 그도 같이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내 뼈도 이 사람과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자 이스라엘을 독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이 된 것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일들은 비극은 이스라엘 역사 그 반역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오직 늙은 선지자만 구원한 것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성취된 거 열왕기 하 23장 18절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그 종교 개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오므리 왕조 그들의 악행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늙은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의 진정성을 알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많은 사람들은 태반일 텐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은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에서 2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2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유월절이 마지막 그 유월절을 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주셨던 것은, 여러분, 유월절 개인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집단이 같이 하는 게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드린 유월절 외에는 없습니다. 그 후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유월절이 절기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마지막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안 했다는 것은 아예 절기 자체를 안 지켰다는 거죠. 예. 절기를 안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그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심판이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시야가 되어서, 심지어 다윗도 이 유월절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는데 요시야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벌써 그 시간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희년이, 올해가 희년이 다 다르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도 다릅니다. 희년이.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킨 지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든 그 헤롯 성전에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말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그 메시아라는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구약에 보면은 특정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리더십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 메시아라는 말이 물론 하마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이 올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 종이,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 하마시아, 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죠. 요시야는 메시아였습니다. 요시야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럼 다 그렇게 물어볼게, 다윗 왕은 어떻게? 다윗 왕도 요시야만 못한 거죠. 다윗 왕도 메시아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만큼 하지 못했더라.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적어도 가장 메시아에 근접한, 그 메시아에 근접한 사람은 요시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율법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을 대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해석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다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유월절 이렇게 지켜도 되겠지. 뭐 주일 안식일 이렇게 지켜도 되겠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그거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주님은 예정하셨어요. 이미 사실은 이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베델에 보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경록해 하셨다. 그리고 성전을 버리겠다. 예루살렘과 그 이름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그 성전을 버리겠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다 남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자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그 유다를 보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읽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들은 눈물 위에서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멸망, 그 티샤바브, 그 멸망의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통곡하면서 울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통곡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역사예요.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계속 28절에서 30절 말씀.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8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할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고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 비운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에는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슬픔의 메타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한, 하나님의 복수의 그 은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해석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아마겟돈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원래 아마겟돈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죠. 하무깃도라는 뜻입니다. 하무깃도.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가 지명이에요. 그 하무깃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아마겟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깃도가 그다지 그 넓은 평원도 아니고 그냥 전쟁에 주로 이제 좀 평평한 지역이니까 전쟁에 많이 사용된 그런 땅인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깃도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제 무깃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뒤바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 뒤바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저주와 이 역대하나 열왕기상에는 저주와 우리 왕이 죽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대편 왕이 죽고 그때는 슬픔이지만 회복의 날이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무깃도의 정서를 잘 나타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다 이미 역사 속에 다 나타났어요.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왕입니다.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찢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율법책을 읽히게 하고 율법의 재발견이죠. 그들이 율법을 안 읽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 안 읽습니까? 율법 읽어요. 아주 소수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 속에서 누구를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예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면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거. 이때 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여기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때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통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애통인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따로 한다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게 지금 스가랴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 이 아마겟돈 할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 산은요 통곡의 골짜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귀결점이 어디냐? 바로 이 아마겟돈에서 통곡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지금 똑같은 걸 다 사용하고 나중에 제가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다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도의 그 메타포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 사건들을 절묘하게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수, 원수 갚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하시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하무깃도, 무깃도 산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무깃도 산으로 모인다는 것은 실제로 무깃도 산으로 모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무깃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무깃도 사건이 무깃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니까 그가 그 찌른 바, 그 독자를 보고 슬퍼하는 것, 그게 무깃도의 사건이 무깃도에서 일어났었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에하드는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다가 25절에 보니까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낮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우상을 철폐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되 아버지 깨끗하게 제거하셔서 가장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